에스라 1장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으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거기까지만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에스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2961페이지 하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상과 같이 나오죠. 그 내용이 나오면서 넘어가서 296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 특히 역대기 상하,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역대기 상하를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는 귀납적으로 하죠.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절수에서부터 상위 내용과 그 상위 내용을 연구하면서 최종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각 권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알려면 성경 각 권에 대한 부분적인 지엽적인 내용들로부터 출발해 갑니다. 바로 그것을 귀납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납 방법은 어렵죠. 찾기가. 귀납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을 간다 할 때 어디로 부산을 갈지 부산이라는 곳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가 좌우지간 이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서 찾아서 부산을 찾아야 되는데 부산을 찾아가려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죠. 영동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지 경부선을 타야 되는지 호남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찾다가 포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은 모두가 다 귀납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고 찾다가 보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세속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진화론으로 귀결을 지었고 최종적으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를 말해놓고 그것마저도 이제 확실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일반 학문은 절대 결론이 없다. 서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없다는 말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성경을 각 구절로부터 출발해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설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남쪽 유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 그래서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살다가 보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어깨가 무거운 거죠. 편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날 돕는가 보다 하다가도
뭔 일이 조금 꼬이게 되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해 보셨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져 버리고 확신에 차게 되고,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최종 주제를 발견해서 여호와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기 상하를 공부할 때 귀납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연구해 놓은 교재를 가지고 다 결론을 찾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시켰다가 귀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모세의 언약대로 포로가 되게 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파사가 바벨론을 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졌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유다 포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포로되게 하고 왜 귀환하게 하는가?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전혀 죄지면 망합니다, 이런 뜻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귀납 방법으로 성경의 결론을 알았단 말입니다. 최종 주제를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럼 이제 결론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결론 맺는 내용이 역대기 상하의 결론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62페이지, 2962페이지 그 밑으로가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귀납 방법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납 방법으로 결론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귀납 방법으로 하면 역대기하 29장 36절 나오죠. 거기를 잘 보세요. 29장 36절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면 목적이에요.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려고. 왜 보호해 주시려고? 그 왜가 어디 나오냐면 넘어가서 상위 주제에 나와요. 넘어가서 역대기 하에 나오잖아요. 29장에서 36장까지의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 목적이 바로 넘어가서 64페이지 줄 바꾼 데 나오죠. 역대하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의 위가 계승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다윗 왕조의 왕위가 바로 계승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계승되게 하시려고 그 왕조를 보호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다윗 왕위를 계승시키는가? 그 목적은 그 밑에 나와요. 또 밑에 가면 줄 바꾼 데 나오죠. 역대상하, 이게 역대기 상하의 최종 주제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렇죠. 이제 귀납 쪽으로 올라오면서 왜 우리는 그게 이제 열조와 통치 언약 이루려고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다. 자, 그러면 더 올라가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깔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이 여기서 지금까지 이건 결론이란 말입니다. 요 부분을 항상 그냥 쓰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올라가면서 이제 귀납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뭐 역대기 상 뭐 1장에서 5장까지 보다 그 중간중간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왔다가 지금 역대기 그 전반부, 역대기 전반부까지 이제 결론을 맺었다가 그 위에 이제 역대상 다 나오잖아요. 역대상에 했으니까 역대상하까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딱 이게 귀납적으로 최종적인 결론, 하나님께서 열조와 통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연역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이스라엘 열조와 통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계승시킨다. 보호하셔서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호하시고 계승시킨다.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호하신다. 다윗 왕조를 왜 보호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연역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월요일날 이 석사 과정들을 한 대여섯 명 여기서 월요일날 제가 한두 시간씩 강의하잖아요. 저쪽 소강당에서 강의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한 대여섯 시간 들었죠. 7, 8시간 들었군요. 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줄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석사 받을 미국에서 이제 석사 받는데요, 그 사람들. 석사 받으실 분들이니까 이 과제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 내가 어디를 하나 딱 지명해 줄 테니까 종강에 가까우면 해 줄 테니까 그 성경 구절을 바로 귀납 방법으로 해서 최종 설명을 하든가 연역 방법으로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이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젊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 그럼 성경 전체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바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 언약된 대로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다. 그렇게 해서 쭉 설명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성경 깨달은 거죠. 예, 그냥 무턱대고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강의만 듣지 마시고 이제 들은 것을 여기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 대목이 나오면 반드시 읽고 배운 데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게 역대기 상하란 말입니다.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통치 언약을 이루시려고 세웠잖아. 통치 언약 한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려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려고 보호하신다. 얼마나 간단해요. 역대기 상하가 바로 전체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내게 와서 딱 정리가 되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더 큰 주제로 딱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참 어떻게 이렇게 정난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이 알기만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중 방법 중이 아니라 여기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귀납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해서 총 주제를 찾았으니까 총 주제로부터 총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가르쳤잖아요. 작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지금 마지막 번에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요 결론 부분에서. 그래서 세 단계로 크게 결론 내리고 마지막 단계인 역대기 상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 왕조를 통치 언약에서는 존속이 돼야지 왕조가 존속시키기 위하여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다. 존속. 여기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 왕조 존속시키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왜 포로와 귀환을 시켰느냐? 포로와 귀환을 시켰기 때문에 제4절에서 다윗 왕조의 회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 왕조를 왜 회복시키는가? 보호하는 것이 3절 아니겠어요? 4절에서 회복이란 말입니다. 회복. 이 어간에 이제 포로가 되는 거고, 보호하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아요? 그런데 왜 도로 회복을 시키느냐? 바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해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빈틈없이 성경이 돼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야 자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그렇구나 와서 공부할 때는 좀 어떻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듯 싶은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 저를 보면 또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게 딱 견고해야. 나무도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휴게실 딱 보면 저쪽 동쪽으로 남쪽으로 나무 하나를 장로님들하고 옮겨 심었잖아요. 거기를 늘 쳐다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이 고입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흔들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오셔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맞다, 딱 잔잔하게 서지는 것 같고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파에 흔들려가지고 또 흔들리면 시들어요. 그래서 그 시들어지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뿌리 깊게, 아주 뿌리가 깊이 뻗어지잖아요. 이래야 견고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그저 쏟고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쏟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 대전에서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들 실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했으니까 나도 이제 맘 놓고 이런 얘기 하는데 10800명 속이는 거예요. 10사람이 10사람 목사가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게. 성경 아니면 다 다르죠. 근데 나는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책을 써놨기 때문에 책 보고 이게 성경대로냐 성경대로 아니냐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잡소리를 안 넣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의 책을 보시면은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쭉쭉쭉쭉 뿌리가 쭉쭉쭉쭉 뻗어가듯이. 얼마나 우리가 회복을 지금 배우는데 왜 회복시키는가?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건 존속시키려고. 이게 존속이 상위 주제니까 하위 주제는 지금 3절이 보호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탈도 나오잖아요. 이탈자, 이 존속 가운데 이탈. 다윗 왕조를 이탈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남쪽 유다 왕조는 어떻게? 왕조는 하나님께서 존속시키고 보호하시고 보호가 아니죠. 남쪽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두 번째 2절이 뭐예요? 2절 네? 보호해서 계승. 여기가 보호? 네, 보호. 이 3절이 보호인데? 계승. 이게 계승? 여기가? 왜 계승이라고? 맞아, 계승이래야죠. 자, 보세요. 존속의 하위 주제가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탈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여전히 그냥 계승되죠. 계승될 뿐만 아니라 보호를 해요. 보호를 하는데 포로를 갔을 때도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결국 유다지파를 다 붙들어 가거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지파가 죽어버리면 왕족이 안 나오잖아요. 유다지파에서 왕족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다 백성 놓아줘라. 가서 성전 지켜라. 네가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그 명령 받았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데를 한번 발견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모든 이게 다 세계사 아닙니까? 바비로니아 역사, 아시리아 역사, 아시리아 제국, 바비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거 세계 서양사 다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흔들림 없이 꽉 믿어진다면, 아유, 공연히 자면서 기와집 지었다 헐었다 그래. 이 생각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와집 짓는다고 기와집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느냐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욕심도 포기가 되는 거고 자기의 꿈도 포기가 되는 거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죽이시면 죽고 살리면 살고 멸하면 멸하고 회생하면 회생하고 포로로 잡히면 잡혀가는 거고 끌려가는 거고 회복시키면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 믿어질 때까지가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다더라. 그러나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런다더라 그 말은 그러나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아는 대로 믿는다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으면 사라지게 행동이 나오는 거고 믿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너무 열심히들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좀 쉽게 더 간단하게 요점을 잘 정리하시라고. 뭐 고주할 매주할 성경 구절 하나하나,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야죠.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맞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이 기억을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썼는데도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개성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서 한참 더듬으면 귀가 또 늦기도 하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그게 역대기 상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살다 가면 된다. 이게 간단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젊은 날 가장 고민이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10대를 나를 울렸잖아요. 10대 후반을.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으니까. 왜 살아야 하고, 왜? 지옥 가는데, 이제.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가는데. 지금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그 깊이를 지금 자꾸 못 잡은 것 같으니까 내가 높아심에 자꾸 얘기하거든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모르니까 살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고. 그 알고 보니까 그냥 살기 하시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걸 10대 후반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성경을 배우면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허황된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그게 없죠. 그래서 거듭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일로 다 설계됐다. 그러나 결과를 이루어 가기까지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일부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고 왕도 다 사로잡아 가고 마지막 왕도 유다 왕도 바벨론으로 성전 기물들도 전부 가져가고 성전에 그 황금으로 만든 뭐 부삽이며 뭐 대접이며 막 각종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막 가득한데 그 보물을 바벨론들이 와서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보관하고 자기네 거라고 내 거다 하고 보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보면서 야 이것도 다 말짱없고 보관하면 뭐예요? 바벨론에 지금 다 보화가 보물이 다 보관돼 있어요. 유다 백성 것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 것이 일로로 갔단 말입니다. 왜? 너들 잘 보관해라. 여기 성전 다 불타버리니까 그 잘 보관했다가 다시 파사왕 고레스가 성전지라고 해서 성전 짓고는 필요하니까 그때 다 돌아올 때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소유주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셨으면 잠시 떠난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온다. 제가 전에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돈 2천만 원 가지고 나가서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가서요. 그래도 얼마 지나니까 돈 2천만 원 가지고 나가서 다 고명 떨어져 버리고 1,000만 원 남았습니다 하고 도로 돌려보내주더라고요. 소유주 돌아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이거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 세울 터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여기 누가 와 있었느냐?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와서 성을 쌓고 과수원 만들고 목장 만들고 다 살기 좋게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여기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고 종살이하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서 살기 좋은 터전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데리다가 다 멸해버리고 너들이 들어가 살아라. 이것이 악인이 의인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고 노래한 다윗의 노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다가 혹시 누가 1,000만 원 떼먹었다, 100만 원 떼먹었다, 아, 내 것이 아니까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냥 나갔다 하더라도 나갔으면 뭐 내가 가지면 도로 돌아오겠지. 안 믿어지죠?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 아, 그렇게 믿어줘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 그 전부 지금 그 내용에 에스라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이제 왕조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이 내용이었고요. 포로에서 회복되는 이 내용, 역대기 상하가 존속시키기 위해서 회복이 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라에부터. 그걸 알고 이제 공부하면 제가 빨리빨리 나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주 빨리 속도 빠르게 나가도. 그럼 무엇부터 회복시키느냐? 하나님 경외하도록.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건 그동안 공부하면서 계속 온 내용입니다. 2966페이지 앞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창세기 49장 10절 나오죠. 그건 야곱이 유다에게 바로 내 발 사이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대로 됐잖아. 안 떠난다. 그 안 떠나게 하려고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400년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실제로 확증할 수 있는 역사, 이 지상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라 보면은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전 제사가 회복되려면 성전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그랬죠. 도대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게 하느냐.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이 바로 그거죠. 왜 그냥 포로로 갔다 돌아오지 않고 다윗 왕조가 아주 승승장구하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 다윗 왕가가 최고다. 우리 다윗 왕가의 능력을 어느 놈도 넘볼 수가 없다. 한없이 자기만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만. 다윗만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가 그간의 전능성 계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포로로 다 망하게 해야죠. 성전도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간에요. 앞에 성전 앞에 기둥 둘 있죠.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그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웠는데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성전 세운 것처럼 이방에서 누가 손님이 오면 가서 다 구경시키고 황금벽으로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구경시키고 또 그 모든 기물들을 다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옮겨오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쪽 2967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쯤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돌아와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약속으로 언약해 주잖아요. 이게 신명기 30장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모세예요. 모세, 다윗과 모세 사이가 한 500년 정도 되죠. 그런데 다윗, 솔로몬 해서 나라가 갈라졌죠. 여기가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800년 되겠죠. 그러면 남쪽 유다는 지금 이 돼가지고 587년.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지금 고생할 거란 말입니다. 포로 생활. 이때 가서 이때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587년 70년 지났으니까 517년 될 거 아니에요. 517년 여기가 돌아올 때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517년. 여기서 여기가 517년. 그럼 여기가 500년.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한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예언한 그대로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 1000년 전에 모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언제나 성경 강의를 할 때는 성경을 강의할 때는 요 연도가 매우 시차가 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역사는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1000년 전에 모세는 보지도 않는 영도자네 이스라엘 영도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얘기란 말입니다. 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 이걸 봐야 젊은이들도 와 성경이 저런 건가? 야 놀랍다. 아니 요즘 팍 뜨는 게 키 조그만 사람 마술사 하나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사람 눈을 피하는지 마술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홀랑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건 마술이 유화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어떻게 자기 가치관을 안 바꿔요. 이런 걸 보면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신은 존재한다.
이때로부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의 출발점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신이 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죽어놨으면 신이 살아계시다고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의 태도와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라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앞길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가지고 애를 써서 간장이 녹아지도록 노력하다가 병들어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당신의 능력도 드러내고 당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안, 공포, 초조, 좌절, 절망 없어요. 모든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잘 돼. 여기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회복해서 성전 터놓는데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다 통곡하고 통곡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근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예수라 드리면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귀환과 성전 재건이 거기 나오는데, 그 재건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신명기 30장 8장에서 30장 8절에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바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3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에 연이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때 아니에요. 요때 에레미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로잡힐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말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모세도 그랬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처음 다윗 왕 시대처럼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솔로몬 왕 때처럼 경외하고 섬길 때처럼 그렇게 성전 짓고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모세는 오래전에 예언했고 에레미야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한 100여 년 이전에 7, 80년 이전에 예언해서 예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왜? 한 7년 전에 예언한 건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요시야 왕이 언약궤 뒤에서 연복궤 뒤에서 성경을 찾았죠. 찾아서 요시야 왕이 성경만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 넘어가서 에레미야 33장 11절 나왔죠. 아까 돌아와서 처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69페이지에 한번 찾아보세요. 2967페이지. 거기 보면 가운데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면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돌아와. 그러니까 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분명히 모세가 한 그대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행한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서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선지자들이나 열조나 안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것을 누가 구불트려요?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구도 구부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 끝날을 정해놓고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 포기하고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포기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물론 제가 시간마다 성경을 많이 강의하는 거, 계속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도님들 들을 만큼 많이 들으셨다. 이제 에스라서 또 들으시겠지만은 만날 들어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귀만 듣고 그런다더라 하면 필요 없다. 그게 꽉 믿어져서 바로 행동으로 자기 삶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거기 이제 1절 들어가 보시면 1절로 4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로 유다 백성에게 귀환하라 명하심.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 바벨론이 완전히 강대한 제국 아니었어요. 그런데 파사는 조그만 도시국가였어요. 바벨론은 이런 도시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하는, 지도에 나오잖아요. 넓은 지역을 다 제패하는 강대한 제국이고요. 그런데 불만이 있으니까 파사보다 더 작은 메대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사도 같이 곁들였어요. 메대하고 파사하고 합쳐서 바벨론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약하고, 인간이 보기에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약한 파사를 통해서, 메대하고 파사를 통해서 쳐서 망했는데 메대는 나는 이거 감당 못한다.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 파사에서 첫째 황제가 나온 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니까, 야, 너 유다 백성들 다 보내서 성전 짓게 했는데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 명령이 내려진다고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가보시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 4절 이후에 무릇 그날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이북 다시 하여튼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감동을 주어서 전부 보물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리고 다 짐승도 있고 그거 끌고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실성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이 큰 제국을 무너뜨립니까? 근데 무난하잖아요. 예, 우리들이 자꾸 절망하는 이유는 나는 힘이 약한데, 내가 처음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회가 잘못된 거는 너무 분명한데, 총회, 노회 조직해놓고, 정치 입단 만들어놓고, 이게 모두가 아닌데, 지금 같으면 내가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교회 했죠. 지금 개혁된 대로. 근데 겁이 나가지고, 공연히 내가
뭐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는 그냥 죽인다. 근데 조심해서도 죽이던데 뭐. 죽여 놓으니까냐 목사 제명하니까냐 그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야 전쟁은 시작됐구나. 전쟁 시작됐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후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싸운 것이 7년 만에 승소를 했고 또 가싸움들을 걸어오는데 지금이야 겁날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게 해 가시려고 이모로 저모로 정말 절망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죠. 완전히 목사 목 잘라버려서 사형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옆에 또 충동해요. 목사님하고 자꾸.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누가 내 책을 갖다가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기에, 그 요약 정리는 요약은 빼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마땅치 않은데 자꾸 해서 책을 막 한 대여 권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첫 페이지에다가 자기 사진하고 내 사진하고 크게 확대를 해서 막 올려놨어요. 그거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만나서 그래서 조심성이 있게, 목사님, 그냥 다른 건 모르지만 제발 좀 내 얼굴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걸 왜 빼요?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도 초상법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발하실래요? 고발하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가 보면 제 이름 내려고, 제 성공하려고 지금, 이게 모든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책 만들고 이것이 무슨 책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줄 알고, 치졸한 얘기까지 내가 다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팔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출판 한번 하는 거고 남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생활비에서 1,000여만 원이 넘는 돈 꼬라박았어요. 왜 하느냐? 싸우려니까. 이래야 전달이 되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막 나오니까 딱 나한테 스마트폰 하나 보여줘요. 보니까 저 코스타리카에서 지금 성경 모임이 구성돼서 지금 성경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다 보고, 여기가 무슨 초교인 줄 알고 보고를 하네. 보고는 무슨 보고예요.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되지. 교재 있으니까 공부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교재 있으니까. 교재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전질만 하나 딱 하면 나라가 정복된다니까요. 정말로. 지금 중국이 그거 아닙니까? 교재 마련되니까 자기네들 언어로 번역해서 이게 지금 벌써 수천 권이 퍼져나가는데, 바로 세상을 바꾸려면 글을 써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굉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주식 들으면 안 돼요. 잘난 척하고 이름이나 내고 성공이나 하려고 하고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속만 다 알아요. 네가 정말 진리에 열중하느냐. 이거 조금 배우면 자기도 가르쳐서 뭔가 얼굴 내려고 난리들인데, 제발 좀 난 가르치기 전에 자기나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서 1장 5절로 11절. 감동받은 자는 돕는 보물과 전 기명을 갖고 돌아왔다고 해요. 감동받은 자들이 전부 돈도 가지고 오고 성전 보물, 기명 가지고. 왜? 성전 치면, 여기서 성전 치면 또 필요하잖아요. 뺏긴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보유할 자 보유하게 하시는, 소유할 자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잠시 필요에 따라서 옮겨놓고. 그러니까 집 사서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내가 이 집 사서 산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당 잡혀가지고 저 넘어가게 만들어요. 넘어가게 만들어서 3년 만에 돌아오든가 30년 만에 돌아오든가.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나서 집 사고 사는 줄 알면 안 된다. 범사가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거리에 나앉지 않게
설교 그만합시다. 2장 1절로 35절 집에서 한번 예습하고 오시면은 다음 주일날 만나서 또 나누어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 행과 불행, 불이익이란 일과 선한 일 모두가 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오지들은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여호와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